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주제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으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지난주의 말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두고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사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죠?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으로 합니다. 이것을 네가 아느냐라는 이 믿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믿음, 이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본문의 말씀대로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이야기고, 부활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첫 부활인 것을 네가 진짜 믿느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되물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 마르다와 고백처럼 내가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나의 존재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라는 이 연도로 봤을 때 에노 도민이라는 주님의 날, 즉 주님이 태어나신 걸로 기준을 삼아서 전 세계가 쓰고 있는데 주님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네,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이 오로지 주님에게만 주셨다. 예수님에게만 죄사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모세도 부처도 모하메드도 아무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증명으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첫 부활의 열매, 모세도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고 모하메드도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으며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왜 엉뚱한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과 모든 영생은 예수에게 있는 것은 그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네 사정 내가 한다 하시면서 다 들어주신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로 왔는지 네가 아느냐? 네, 주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온나이다. 내가 이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두신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사시는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가장 실감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농사 짓는 어르신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 해야 할 일, 비료를 주고 약을 치고 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비를 내리고 또 적당한 비 속에서 또 적당한 양의 햇빛과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만 열매가 맺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공급한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도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예. 햇빛도 너무 강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탄저병에 걸려서 곡식들이 다 말라 죽고 또 비가 안 오면 가물어가지고 곡식은 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흐리고 햇빛이 없다 그러면 그 열매의 알곡은 또한 부족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고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요한서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은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 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체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다.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었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까지 전 세계 인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은혜와 진리 안에 두시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기 힘들죠. 우리가 여기서 법을 순종해 법에 합당하게 우리가 움직였다 그래서 은혜롭다는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와 진리,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을 내 마음판에 모셔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죠?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여러분들 난 유혹 안 당하고 사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유혹을 당하지 않을 만큼 큰 힘을 갖고 있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시험을 다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원죄란 놈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늘 무릎 꿇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데 그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들의 가장 취약된 부분, 그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내가 쟤한테 그걸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건들면 성질을 파르르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죽을 듯이 덤벼듭니다. 그걸 건들면, 그러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다투게 되고, 그러면 마귀는 좋아하고 낄낄낄거리고 성령님은 눈물 흘리고 계시고.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그 유혹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떻게 먹어야 삽니다. 그 먹는 것조차도 네가 육체를 위하여 사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그걸 네 안에 두도록 해. 이게 진짜 네의 모습이야 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유혹, 인간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을 당했을 때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양식은 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니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니까 네가 말씀으로 감히 나하고 대적하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끔 유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떨어지라고.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뭐라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천사들이 수종들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립니까? 안 때립니까? 안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남은 시험을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마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더 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라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시험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나 저나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스트레스부터 풀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합니다. 성령이 계신 분은 후회해요. 아이고, 또 인내하지 못해서. 아이고, 또 한 사람 내 아내를 괴롭혔네. 내 남편을 괴롭혔네. 내 자식을 괴롭혔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해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하면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7번이지 70번 용서하라 그랬으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번에 끊어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는요, 정말 그 당시 때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능지처참이라는 벌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렇게 사지가 찢어나가는데 그거 대신에 온몸이 못이 박혀서 주님은 더군다나 창에 찔리기도 합니다.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몇 시간,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누리면서 그 아픔을 누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시는 그 인내를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견주어 어떤 것을 우리가 갖다 댔을 때 그 고통과 아픔에 견주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길 수 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의지해.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님에게서부터 오고 가능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본문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충족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 즉 복음에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잡아야만 가능하다. 이 도, 복음의 도, 우리가 믿는 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속으로 다 대답해 주십시오. 복음이 뭐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풀어서 얘기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가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 믿는 도리.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 있는 믿음입니다.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믿음.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 그러면 툭 치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언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 날이 올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이 복음에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있고요. 이 안에 나의 죄속함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존재인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근데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되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으셨고 아무것도 율법은 주어졌어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곧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나라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로 말미암아 방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런 복음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리, 그 복음을 굳게 잡아야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네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오는 은혜예요. 내가 필요로 할 때 충분하게 주시는 그 은혜. 때를 맞춰서 오는 은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벼를 잇든 과일을 잇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맞게 때를 따라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이런 것들이 와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내 영적 상태에서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복음을 굳게 잡아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사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갈 수 있는가라고 보면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앞에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전제 조건입니다.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멘.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죄사함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왔을까요? 저에게도 안 왔을 겁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난 여전히 죄인인데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나쁜 것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은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회개한 즉 내가 용서하리라.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이렇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내 앞에 나와.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제발 나와. 주님, 저는 아직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 보좌 앞에 그렇게 나갈 만큼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부자라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분 보기에는 넘치도록 은혜에 담대하게 나와가서 풍성하게 받는 것 같죠? 걱정이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체험을 하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이 맡기는 신앙이 될 때 비로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맡기는 신앙. 시편에 보면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 맡기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고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자이세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마음도 만드시고 내 생각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이 비록 타락되어서 내가 모난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원래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분에게 하나님께 의지만 하면 너를 다시 붙들고 너를 돌보실 거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맡기자. 맡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네가 체험할 수 있다. 예, 농부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지가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햇빛을 내리쬐 수 있어요? 전구를 수많이 전기를 갖다 댄다 그러면 태양의 열기에 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맡겨야 합니다. 맡겼을 때에 오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00억을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100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맡길 수 있을까요? 쉽게? 여러분 지금 당장 100억을 줬어요. 그걸 맡기고 잠깐 떠나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아내한테 맡길까요? 남편한테 맡길까요? 자식한테 맡길까요? 친구한테 맡길까요? 아이고 힘들어도 내가 갖고 가지 뭐. 아무리 둘러봐도 믿을 놈이 없네. 마누라를 믿으려니 가지고 튈 것만 같고, 남편을 의지하자니 이것 또한 바람 필 것 같고, 자식을 튀자니 이게 또 철이 안 들어서 어디다 어떻게 낭비할지도 모르겠고, 믿을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돼야 맡길 수 있습니다. 신뢰가 가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손상이 가고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100억이 아니라 수천억 갖다 주도 나는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못 맡기겠는데요. 안 맡기겠는데요. 못 믿으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사실을 알고 믿으면 맡길 수 있죠. 그게 안 되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뭘로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해결을 찾으려니 막힐 수밖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웰빙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뭘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맡기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이사야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여러분 언제 찾으십니까? 주님을 언제 찾아요? 매일 찾아야죠. 매 순간 찾는 겁니다. 뭔 일 생길 때만 찾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돈 필요할 때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뭐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자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늘 찾고 늘 전화하고 늘 안부 묻고 그런 자식이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늘 전화하듯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깡으로 사는지 그분 한번 자세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 꼭 그러면 주님께서 나 너 만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대 칩니다. 나 너 만나고 싶어. 한 대 칠 때 안 들어오잖아요. 더 세게 칩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잖아요. 꼬꾸라지게 칩니다. 사랑하는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고 부르십니다. 한 대 맞을 때 아니면 맞기 전에 찾으셔야 돼요.
맞고 난 데 찾으려면 아이고 주님이 나 찾고 계시네 하고 무릎 꿇으면 뭐 그때도 다행이지만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인이었어요. 주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뒤돌아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거 다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 그래도요 하루 종일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해요? 내일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긴 합니다만은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 순간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개가 연약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셔야만 이 아이가 돌이킬 수 있나이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관심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돕는 은혜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두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나의 원수를 풀어달라고 날마다 대문판에서 두드린다면 그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저거 해결 안 해주면 저 매일같이 와서 날 귀찮게 할 거 아니야. 아이고 빨리 들어주자. 얼른 내보내야겠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도와주마. 도와주마. 저 불의한 재판장보다 하나님 100번 낫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인데 네가 말하기 전에 이미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분인데 오래 참겠니?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가 간증을 좀 준비했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방법은 미션 스쿨이라는 학교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셨고 또 급성 간염을 치셔서 술, 담배 조금씩 하던 것을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거 세상 것이야. 네게 백해 무익한 것이다 하고 건강을 치셔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기도. 부모님 전도를 또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는 거. 이제서야 알았어요.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왜 8년 만에 낳았는지를 제가 축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작은,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늦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주목을 믿으라 하신 아버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세상 신이 어디 있냐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 계시는 것, 이거는 자녀를 늦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의 열매였습니다. 자녀를 늦게 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몇 명 아들 준답니다 라는 간증은 못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때마다 그 간증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듯이 아버지에게도 전했더니, 야, 애만 배워서 와봐, 내가 교회 갈게 하시던 분이 약속이 또 바뀌어요. 아들 데리고 와야 간다. 예, 딸은 또 싫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대 독자 외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둘을 주시고 나니까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말을 지켜야겠다 하고 우리 진영이가 첫 번째 그 해에 어린이날을 기념을 해서 교회 나가신다고 전화 받고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믿음 생활했던 거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때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 양육생활 할 때요, 정말 많은 걸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적에 침체되어 있을 때요,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소망을 주셨어요. 의심을 가질 때 내가 아내를 의심하고 또 자녀들을 의심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요동칠 때 주님께서 믿어라. 네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마음 주셔서 또 믿음을 가지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돕지 않으려 하셨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늘 얘기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즉 복음을 굳건히 잡아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다. 그러니 내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결단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내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나이다. 농부가 하나님 비를 기다리며 햇빛을 기다린 그 전에 해야 할 일들, 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 또한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이렇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결단하고 나갑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은혜와 진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과 성령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보고 나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을 또한 공급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오니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갈매빛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취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섬기는 성전에 계신 줄 믿나이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맡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심에 결단하고 나갑니다.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